우리는 흔히요,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의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쉽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믿음에 결단한 이 일에 대해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또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한순간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면 큰 실망을 안고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우리가 뭔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커다란 문제를 바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요, 정말 손에 꼽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 믿음의 결단을 한 후에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안 좋은 상황 그대로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자, 나오미가 흉년이 끝난 베들레헴에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나오미는 그 흉년이 끝난 소식을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이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빈털터리가 된 상황 가운데, 그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나오미와 룻 앞에 놓인 현실은요, 고단했고 그리고 피곤한 현실이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즉 나오미를 알던 동네 여인들이 나와서 나오미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떠들썩함은요, 사실 잠시뿐이었습니다. 이내 나오미와 룻은요, 그곳에서 자신들이 맞닥뜨린 현실을 마주해야 됐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현실. 10년 전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떠났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찌어찌 해서 아마 거주할 수 있는 집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누군가의 밭에 가서 지금 수확철이니까 그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서 오겠습니다라고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야 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내가 다 거두어 가야 돼요. 한 톨도 남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 가져가면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밭의 주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밭의 주인은 자기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 일부가 자연스럽게 가난한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이웃, 그리고 불쌍한 거류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 너의 것을 흘려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고
먼저 우리를 섬기셨던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아마도 룻은 바로 이 율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의지해서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삭을 주워오겠다라고 시어머니에게 물어왔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아 갈지어다라고 허락을 했잖아요. 그럼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을 구하는 며느리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삭을 죽겠다는 며느리의 청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분명히 흉년이 끝이 나고 풍년이 온 베들레헴에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다들 풍년의 기쁨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흉년 가운데 있었던 이 나오미와 룻의 이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들의 상황은요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 당시 사회에 정말 하층민이 하는 이삭 줍기를 하지 않고서는 그냥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지만 나오미와 룻은 배를 골아야 했습니다. 믿음을 회복했는데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문제는 여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분명히 회복했고 믿음의 결단을 했으나 내가 가진 문제와 현실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룻기가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3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얼마나 낯선 곳입니까? 룻에게 있어서는 이방 땅이에요. 그 낯선 베들레헴에서 이 수확기를 맞아서 추수하고 있는 여러 밭을 가운데 인심이 좋아 보이는 어느 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한 거예요. 룻은 그 밭 주인이 누구인지 또 그 밭 주인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들어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한 밭이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4절과 7절, 4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시면 보아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유력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의 유지였습니다. 유지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 보아스에게는 베들레헴 지역에 많은 밭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가 추수기였기 때문에 추수를 위한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려고 그 밭에 간 거예요. 룻이 우연히 들어가 이삭을 줍고 있는 밭이 바로 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자, 룻이 우연히 들어간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습니다.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가난한 여인들이 많았을 텐데 유독 보아스의 눈에 누가 보였습니까? 룻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도대체 저 룻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추수하던 종들이 이렇게 말하죠.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인데 성실하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한 번 또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다라고 그렇게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이 종들이 이야기하는 이 말을 듣고 룻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지금 룻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 시집갈 딸을 둔 부모님들 가운데
아마도 우리 딸이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남편감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분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서 이게 이제 이상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아스가 룻을 지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내 딸아라고 불렀을까요?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아버지와 딸뻘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결혼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 나오미와 비슷하거나 혹은 나이가 더 많은 그런 연배였다라는 겁니다. 자, 보아스는 어머님들이 좋아할 만한 사윗감인가요? 아닌가요? 살아가면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십니까? 솔직해지십시다. 사실 어머니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윗감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원하고 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말씀을 꼼꼼히 읽어가시면서 그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보아스는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룻에게 다가와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자, 첫째,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주우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분한 수입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룻에게. 둘째,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정말 적대적으로 대했었습니다. 자, 그런 유대 땅에서 아무런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젊은 이방 여인 룻에 대한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안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도 좋다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마시게 한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복지에 대한 약속. 룻이 생계를 꾸려나갈 때 그 복지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보아스가 이 한 약속이 룻에게 한 이 약속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룻에게 보아스가 했었던 이 세 가지 약속은요 그 순간 룻에게 가장 필요했던 정말 실제적인 약속이었어요. 바로 이 모든 세 가지 약속이 여러분 낯선 땅에 와서 모든 것이 불안정했던 룻을 위한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우연히와 마침의 조합이 보아스의 배려와 호의를 받는 그 은혜로 이어진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 김회권 교수님은요 이 우연히와 마침의 조합이 은혜로 이어지는 사건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적인 우발성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신적인 우발성은 뭐냐면 신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의도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움직여 가세요. 그러나 사람인 우리 편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의도가 없는 그냥 우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가 룻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노사연 씨가 불렀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요가 있죠. 뭐죠? 만남이라는 노래.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로 시작을 해요. 제가 너무 잘 불러서 웃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좋아 부르셨던 노래를 예배 때 들으시니까 재미있으셔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우연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 만남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룻과 보아스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이 사실은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계획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고 보존시키십니다. 이를 위한 모든 과정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절차와 과정에 대한 생각과 뜻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그 사건들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침내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자,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연과 우연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전혀 교제하지 않았을 법한 사람들과 목장으로 묶여서 내 속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생판 남인 목장 식구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도, 이 교회와 여러분의 만남도,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만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묶여있는 인생.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순히 룻과 나오미의 생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보아스의 만남을 섭리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함도 있으셨지만, 그러한 은혜도 주시기 위함이었지만 하나님은 사실 더 먼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보아스와 나중에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래, 그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요. 그 이새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바로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입니다. 하나님은 우연과 마침으로 만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먼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에 바로 이 룻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 올라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로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온 열방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있게 하신 거였어요. 룻과 보아스는요, 상상조차 못했겠죠. 그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상 못할 더 먼 것을 보고 계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미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4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손길을, 눈길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8절 19절 또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영혼을 건지시고 기근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지켜 주십니다. 자, 시편 56편 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지나가면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도 아세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눈물을 세고 계신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도리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다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시면서 혹시 새를 보셨습니까? 하늘 나는 새를 보셨습니까? 그 새가 그 순간 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군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막 웃음이 나요. 하나님 어떻게 세고 계실까? 막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세보신 분 계십니까? 세보다가 성질나서 뽑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게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루에도요,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가 빠집니다. 머리를 빗으면서 머리 빠지고, 머리 만지다 머리 빠지는데 빠진 자리에 또 머리가 나요. 하루에도 수없이 빠지고 나고를 반복하는데 그거 세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호흡하며 숨을 쉬고 있다, 그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섭리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있음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그것으로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달에 미국에 갔다가 귀국할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천천히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라스는 저에게 있어서는 미국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가족의 결혼식이 있어서 달라스에 방문을 할 수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한번 경유를 하고 그 다음에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탔는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렸을 때 참 낯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똑같은 미국 땅에 있는 공항인데 달라스 공항에 내리니까 그렇게 친숙한 겁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왔는데도 그 차를 타고 저희 막내 삼촌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보이는 모든 길거리의 풍경들이요 하나도 낯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익숙한 겁니다. 그 하늘도 도로도 건물들도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미국이 제2의 고향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2주 동안의 일정으로 갔는데 그 2주라는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11년 만에 방문을 해서 그리웠던 이들을 만나고 함께하기에는 그 시간이 속절없이 너무도 빨리 그렇게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2주가 훌쩍 지나고 귀국할 날이 됐습니다.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니까, 또 제가 언제 미국에 갈지 모르니까 제 마음 안에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조금만 더 있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11년 만에 만난 우리 고모님과 또 고모부들하고도 조금 더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저에게 있어서는 제2의 고향이기도 하니까 조금만 더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품어봤던 겁니다. 그런데도 귀국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로 한 그날 점심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정말 진하게 작별 인사 나눴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봬요. 막내 삼촌은 그래 성진아 내가 한국 가서 그때 보자 이러시면서 정말 진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 사촌 동생 한 명과 인사를 하면서 사촌 동생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차를 타면서 형 내일 아침에 또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인사를 했어요. 그래 광현아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보자. 또 그렇게 인사를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짐을 챙기고 공항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 제가 머물고 있었던 집이 막내 고모 댁이었는데 막내 고모가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진아 지금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데 혹시 비행기가 연착될 수 있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 뭐 그런 일 생기겠어? 그러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토네이도가 불어와서 비행기가 다 지연이 된 거예요. 2시간 반이 지연이 돼서 지연이 돼버린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2시간 반이 지연이 돼서 직항이었다면 타면 됐지만 저는 비행기 싹스를 아껴야 됐기 때문에 직항 비행기를 타지 않고 한번 경유하는 비행기를 탄 겁니다. 달라스에서 2시간 반이 지연되고 나니까 샌프란시스코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비행기 시간이 자연히 연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연기가 되어서 미국에 잠시 더 머물게 된 거예요. 연기가 되자마자 부랴부랴 한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원래 토요일 새벽에 돌아왔었어야 되는데 일정이 연기가 돼서 못 돌아오게 되니까 원로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을 드리고 장로 회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런 사정 속에서 못 오게 되었다라고 또 양해를 구하고 또 사역지원실에도 연락해서 제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로 못 가게 됐으니까 이번 주일 또 잘 챙기고 잘 부탁을 한다고 급하게 부랴부랴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더 머물게 된 거예요. 사촌 동생과 형 내일 아침에 봐. 그래 내일 아침에 보자 했던 그 인사가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더 머물게 되자 아내가 그날 저녁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더 머물게 하시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니까 여보 오늘 우리가 섬기던 세미양교회 금요성령 집회에 참석하는 게 어때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여겨져서 그렇게 금요성령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아픔을 겪고 있었던 성도와 또 역시 아픔을 겪고 있던 고모님 곁에서 그리고 저는 또 역시 아픔을 겪고 있었던 고모부 곁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 시간에는요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머무는 시간 동안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할 수 있었고 또 그분들이 회복할 수 있었느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귀국해야 할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 비행기로 출국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아침에 보니까 윤기에 열이 펄펄 끓는 겁니다. 39.8도 9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아마도 그 미국의 일정이 어린 윤기에게는 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귀국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열제를 먹이고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저만 혼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고 아내는 또 윤기를 돌봐야 됐으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윤기 열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고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촌 동생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빠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비행기 연기될 수 있어. 그러니까 확인해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확인을 해봤는데 비가 많이 와서 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의 수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또다시 제가 타고 가야 할 그 비행기 시간이 또다시 연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이틀을 더 머물게 된 거예요. 그 덕에 윤기가 약을 먹고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제 마음 안에 조금 더 있고 싶다라는 이 아쉬운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게 그냥 완전히 사라지고 빨리 가야 한다.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이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 그냥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돌아가길 날이 다가오면서 이제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제 아내가 이 높은 고도 문제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심한 두통 때문에 너무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아내 말로는 이 머리의 혈관들이 막 폭발할 것 같은 터져나갈 것 같은 그 심한 두통 가운데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날이 됐는데 제 마음속에 걱정이 돼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갈 때 아내가 두통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은혜를 주세요라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지나고 이제 화요일 날 새벽입니다.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공항에 데려다준 그 사촌 동생, 저하고 형 내일 아침에 만나라고 인사를 나눴던 그 사촌 동생이 타고 가면서 그러는 겁니다. 형하고 형수가 타는 오늘 비행기가, 한국까지 가는 그 비행기가 기압 차이를 줄여주는 그런 기술이 적용된 비행기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확인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촌 동생 말대로요, 아내가 돌아올 때 두통을 겪질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기상 악화로 인한 2번의 비행기 시간 연기가 우연일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열이 펄펄 끓었던 윤기가 회복되어 건강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셨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제가 사역하고 섬겼던 사랑했던 그 교회, 은혜를 입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리고 아내가 두통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셨던, 두통으로 고생하지 않고 한국까지 귀국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미칩니다. 여러분, 저와 저희 가정 안에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 시대의 배경은 어느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속에서 사사들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사사들은 누가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드온이나 삼손을 기억하실 겁니다. 막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던 그런 사사들. 자, 그 사사시대에 다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들과 비교해 본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룻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난 사건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소소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이런 사건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나 복된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간섭하시는 분이시고, 간섭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신실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분임을 알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진심과 성실함과 노력과 열심을 동원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고 살라고 이룻기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데 신앙으로 얻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바라기보다는요, 신앙 그 자체의 가치,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는 그 믿음의 가치를 정말 맛보고 알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만을 구하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실 하나님 때문에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그분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있음을 안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용기, 담대함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곳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죠, 여러분? 룻이 이삭 줍던 밭이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자, 7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룻은요 마지못해 이삭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아침부터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던 거였어요. 자, 시편 78편 70절 7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고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다윗이 무엇을 하는 중에 택하셨습니까? 젖 양을 지키는 중에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기르게 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요 보잘것없는 양떼를 지키는 일이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와 똑같이 룻은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그 보잘것없는 그 일이 보아스를 만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화려해 보이고 엄청난 일이 되었든 아니면 이삭을 줍는 초라한 일이 되었든 상관이 없이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현재 너무 힘든 상황이시라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잠시 그 상황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손가락 빨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룻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할 그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룻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질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요, 어렵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시고요. 우산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은 날에는 어김없이 비가 오고, 우산을 가져온 날에는 도통 비가 오지 않는 경우, 차가 막혀서 옆 차선이 빨리 빠지는 것 같아서 옮겼는데 아까 있던 차선의 차가 더 빨리 빠지는 경우를 가리켜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 범위 중에 책의 한쪽만을 공부했는데 하필이면 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전부 출제된 경우, 아니면 내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는데 다행히도 다른 사람이 더 그 시간에 늦은 경우를 가리켜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한 번쯤은 왜 내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무슨 이유로 행운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몫인 걸까? 내 인생 속의 머피의 법칙은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셀리의 법칙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피의 법칙도 셀리의 법칙도 모두 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만들어낸 인위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요행을 바라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셀리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법칙들에 빠져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의 법칙은 바로 뭐냐면 우연히와 마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 펼칠 하나님의 그 섭리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져 왔고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소망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인생이요, 내가 감당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실 것이고 꼭 여러분의 입에 감사와 찬양의 간증을 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여서 당신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런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